오늘 주제는 중심에서 중심으로, 두 가지 중심이 있다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고 이의를 제기하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고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저런 건방진 사람이 있나, 저 선언은 오직 한 번만 할 수 있어,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이게 바로 중풍병자의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져요. 지금 중풍병자가 상을 가지고 집에 돌아간 사람이 있고, 그죠? 돌아갔죠. 그러나 여기에 유대인들은 돌아가지 못했어요. 응답받지 못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중심이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결과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유대인의 중심,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중심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모든 짐을 들고 응답받고 회복되는 상태에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소문이 들립니다. 어떻게 들리냐면, 저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병이 고침을 받는데, 고쳐주신대. 아, 그래?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가버나움에서도 이미 이전에 역사를 하셨어요. 그 이전에 이미 주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머물고 계시는데 이 소식을 지금 중풍병자도 들었고 그의 친구 4사람이 듣습니다. 야, 우리 친구 나을 수 있겠다. 저분만 만나면 나을 수 있겠다. 그런데 친구도 이렇게 소망을 갖는 거죠. 중풍병자도. 그러니까 5사람인 거예요. 총 5사람이. 근데 이 사람의 상태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보통 중풍병자 그러면 업고 갈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업고도 갈 수 있습니다. 힘이 좋은 친구가 내가 업고 갈게. 아니야, 너 혼자 힘 다 쓰면 안 되잖아. 우리 교대로 업고 가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업고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증에서 중증인 거죠. 그러니까 4사람이 조심스럽게 들어야만 할 수 있는 사람, 4사람이 조심조심히 이 사람을 메고 갈 때에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업고 가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오늘 이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람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태가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누가 나보고 잘 있었어? 그 한마디만 하면 펑펑 울 것 같은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죠. 오늘 예배 드려도 마치 중풍병자처럼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참 잘 들어주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잘 들어주지 않는 주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내 육신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 가면 갈수록 더 아픈 것이 많아지는데 치유되기는커녕 더 아픈 것이 하나가 더 생겨지는 상태에 놓인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중풍병자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중풍병자, 심리적인 중풍병자, 육적인 중풍병자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만 그렇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집안이 그럴 수 있고, 우리 친지들이 그럴 수 있고.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의 걸음이 바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 반드시 마음에 한 가지를 무장하고 오셔야 돼요. 나 오늘 주님 만난다. 주님은 내 문제 알고 계신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간다. 그런데 오늘 중심에서 중심으로라는 이 주제처럼 유대인의 상태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처럼 주님 앞으로 나올 것인가. 오늘 이것은 여러분이 택할 문제입니다. 이왕 교회에 나왔으면 오늘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오신 목적이 뭐예요?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피가 곧 제사함이고,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값이 지불되지 않고 생명이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선행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믿었어요. 그러면 좀 평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난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본인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막상 와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집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라도 듣자, 멀리서라도 얼굴이라도 좀 보자, 그런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갈 길이 없어요. 근데 딱 길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바로 집 뒤편이야.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 예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암흑 같은 곳, 답이 없는 그곳, 바로 집 뒤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보이지 않는 곳,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을 택해서 갑니다.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에어컨 약간 시원해야 되고, 아니면 덥고 지금 그래요. 근데 그 난관을 걸어가지만 그들 중심은 있었어요. 우린 주님 만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난관은 사람이 많은 거죠. 두 번째 난관은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난관이 있어요.
지붕을 이제 뜯어야 되거든요. 네 번째 난관이 있어요. 친구를 잘 내려야 돼, 지붕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명이 이렇게 지금, 그죠? 이렇게 들것에 이렇게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균형을 잡고. 근데 또 하나가 또 눈치 없어가지고 균형을 못 잡으면 하다가 그냥 얘 쓰러지면 낫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들것이 이쪽으로 쏠리면 머리 쪽, 팔, 그렇지 않아도 아파 죽겠는데 이제 팔까지 부러질 상황이고, 뒤에 힘 빠지면 다리가 부러질 상황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내려볼까요? 이게 입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 그죠? 만약에 이제 내리다가 이쪽에서 막 쏠림이 있어. 그럼 막 욕할 거야. 막 그럴 거야, 아마. 들으라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기가 막히게 이걸 반드시 내려옵니다. 제가 성경 보니까 그런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기가 차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 보면 보았다 그랬어요. 보았다. 원어상으로 어떤 의미냐면 쟤네들의 중심을 내가 다 알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중심이 어떤 거냐면, 오늘 예수님 우리 친구가 만나면요, 나을 줄로 믿어요. 걸어갈 줄로 믿어요. 주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4가지 난관을 뚫고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난관이 있어요. 이 사라는 것은 땅에서 아니겠어요? 거기에 사야, 이 말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중심이 예수님을 믿는 중심으로 바꾸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떤 중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주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나는 이분들의 자세가 참 너무나 좋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믿음이 어떻게 할 때 진짜 나의 것이 될 건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가지 관점, 내가 노력하는 거, 또 아픈 상처들, 무거운 짐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사는 건 정말 중요한데,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조건 하나가 뭐냐면 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내 짐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기도한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기도하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은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항상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늘 노력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그런 구절 아무도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40일 금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비록 기도가 짧을지라도 내가 매일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문제도 내가 금식하고 단식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님, 나의 아이의, 여러분 그 문제가 있죠?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좋은 기술 가지고 오면, 뭐 스킬이 좀 좋으면 뭐 됩니까? 오늘 사업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저도 오늘 아침에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 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지금 중풍병자 친구와, 그죠? 중풍병자는 누구한테 지금 맡기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구멍을 뚫어요. 위에 지붕을. 그 나무로 되어 있는데 뚫잖아요. 야, 주님 어디 계셔? 주님 어디 계셔? 예수님 어디 계셔? 오른쪽 왼쪽 주님이 받을 수 있겠어? 받을 수 있어. 주님께 맡길 수 있겠어? 맡길 수 있어. 이쪽 부위를 뚫어. 근데 주님 앞에 뭐 이건 시신도 아니고 쭉 내려왔는데 그 내리는 눈빛을 보시고 원어상에 우리는 오늘 나을 수 있어. 주님 반드시 주님께 맡기면 우리 친구 걸어서 나올 거야. 그걸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통 몸을 먼저 고쳐주시는데 이때 주님은 몸을 먼저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대한 선을 내요. 너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어. 아멘? 그러니까 이때 중심이 다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소리야. 근데 주님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됨을 너희들한테 보여줄 거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네가 봤을 때 너네 관점에서 얘가 상을 들고 그러니까 지금 메고 왔던 것들 들 것을 들고 나가는 게 쉽겠어? 아니면 내가 명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게 더 쉽겠어? 그죠? 이 말은 또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소리예요. 두 가지 다가. 근데 이 두 가지 다를 실행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 삶의 증거가 바로 이 사람이 걸어서 나가는 거야. 네가 나왔다 할 때에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제사함 받았어요. 여러분의 공로는 상관없다니까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부활의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오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시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맡길 때에 두 번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오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보게 되면 다른 이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신약에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골로새서 4장 2절 깨어서 기도하는데 감사해야 돼요. 저도 기도할 때 늘 싸움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 싸움이에요. 또 안 된다는 불신의 싸움이에요. 그때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못 받는 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면 저도 순간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막 정신 차리고 다시 집중하고 다시 집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저의 생각을 씻어주시고 저의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면서 저의 중심을 다시 잡고 다시 잡는 거예요. 내 중심이 오직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다시 잡고 다시 잡을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뚫고 가는 거예요. 뚫고 가는 거예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바뀌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 조금 바뀐 게 뭐냐면 이제 많이 응답을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막 힘든 일이 있고 그럴 때 마음이 막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옛날에는 원망 불평 정말 많이 했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해서 안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고요. 또 살아왔죠. 근데 여전히 원망 불평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순식간에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건 원망 불평 안 하려고 나의 중심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제 좀 바뀌었어요, 기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더 큰 은혜 주시려고, 어떤 것을 더 크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더 믿음을 얼만큼 크게 발전시켜 주시려고 이러한 은혜 주십니까? 그러면 이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그러면 사단이 내 생각을 흔들잖아요. 내 마음을 흔들었던 게 내가 진심으로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가 받을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쫙 물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만 하지 마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실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사단이 내 앞에서 내 생각, 내 마음을 흔드는데 무기력하게 무너져 가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중심이 살아있는 중심, 믿음의 중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 될 때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나갈 때에 상을 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